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119편 말씀 무려 176절까지 있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이렇게 유명하고요. 119편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렇게 긴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유명한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어렸을 때 이 전체를 다 암송해가지고 교회에서 상 받은 얘기가 유명한 또 예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성경 암송할 때 뭐 시편 23편 뭐 이렇게 한 편만 외워도 뭐 난리가 나는데 박수치고 그러는데 이렇게 긴 시편을 어린아이가 암송했을 때에 그 마칠 때에 또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읽는데도 틀리거든요. 저도 그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참 복입니다. 근데 이 시편 이제 119편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은 그 나름대로의 운율에 맞추어서 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렙, 베트, 기멜, 탈렛 뭐 이렇게 해서 쭉 순서대로 해서 총 22자의 자음이 있는데, 근데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게 뭐 A 하면 이제 시작, B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렙, 베트, 기멜, 탈렛, 뭐 헷, 와우, 자인 쭉 해서 이제 이 22자에 맞춰서 단원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씩 22단원으로 해서 총 176절 이렇게 텔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아침에 뭐 이 시간에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쭉 이제 좀 우리가 스키밍 한다 그러죠. 한번 훑어보면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모든 비방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재밌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표현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주의 도, 법도, 율례,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판단, 또 그 말 그대로 말씀 또는 규례, 교훈, 뭐 증거, 뭐 길, 율법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또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합니까에 대해서도 표현이 나오는데, 말씀을 대할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또 말씀을 깨닫기를 간구하라. 또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라. 네 번째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라. 다섯 번째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8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이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표현이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119편의 이 시인은 이제 누가 썼는지 이제 나오지 않지만 뭐 대충 이제 뭐 에스라나 누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아주 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97절 한 절 읽을까요? 97절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작은 소리로 읊조리입니다. 뭐 이 얘기가 계속 또 반복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계속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암송하고 읊조리고 또 묵상하고 새깁니다. 그렇게 하고 100절 말씀도 한번 있습니다. 100절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으로 체득되어서 이제 나의 것으로 이제 수용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있었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 하고 체득돼 버리는 거예요.
지혜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지혜라고 할 텐데, 오늘 이제 100절에 있는 얘기들을 통해서 나이의 연소함이 있더라도요, 원래 이제 성경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산 인생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곧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에서 경험된 것으로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는 가치 있는 체험이고 또 지혜를 열어주는 그런 통로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대로 이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주어져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연로한 사람, 오래 살아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능가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또 말씀 10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인생에 낮이 있으면 여러분 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밤이 어두울수록 이제 빛은 더 강렬하게 대조되고 대비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밤, 어두움의 밤, 이 밤과 같은 시간이 어둡고 길수록 우리는 더 빛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빛은 밝음이죠. 뭐 열기라고도 우리는 표현했지만, 동시에 빛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둠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었던 곳에 빛이 들어오면 더 이상 어둠의 상태가 아니에요. 깨져버려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더 이상 어둠은 아니에요. 상태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그 빛을 비춰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배경에는 그냥 뭐 어둠과 빛에 대한 대비도 있지만, 지금 이 발걸음은 뭐냐면 진짜 앞이 안 보이는 발걸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발걸음마다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애정, 살피심, 동행하심,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 주셨던 거, 내가 발견하는 하나님, 정말 많은 그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표현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져서 지혜와 명철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고 묵상해서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야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낮이 있지만 밤도 있다. 그러나 어둠은 결코 길지는 않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깨진다. 그리고 내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그러한 빛을 계속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확 깨달아지면서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에 어느 그 목사님 설교였던가 교수님 강의였던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성령의 조명이라는 조명을 받았을 때에 열어주신다는 표현을 듣고 나서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성경을 아주 그냥 시험 때문에 읽었지만 아주 무지막지하게 읽어대는 날이 있었어요. 읽던 중에 어느 날 성경이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어떤 그런 빛과 같은 어떤 감동으로 오면서 아주 톱니바퀴가 맞아지는 것처럼 타닥 하고 이렇게 맞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뭐가 쫙 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통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동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성경 읽을 때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까이 대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뭐 이렇게 좀 통으로 길게 읽으면 한 편씩 짧은 시편 읽을 때랑은 또 다른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쭉 읽어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4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어떤 이제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내가 마주 섰습니다. 또 내가 그곳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아침마다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한참 찬양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148절 말씀이 그래요. 새벽의 성도 여러분들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은 거예요. 그렇죠? 새벽녘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것으로 이 하루와 내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15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미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시간은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자 하여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조명. 그래서 그러한 조명을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시작하는 것이 참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176절 말씀 읽겠습니다.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대로 살아내시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165절에 보시면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모든 순간들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렇게 또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시편이라서 평소에 119편을 이렇게 통으로 읽어가면서 묵상하기는 참 어려운 시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함께 읽지 않으면 잘 못 읽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또 119편에서 2021년도 어느 날 읽었을 때와 또 2022년도에 어느 날 읽었을 때, 또 그 긴 시편 안에서 어느 말씀으로 나에게 또 조명하여 말씀하시는지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실 때에 하나님이 오늘은 이러한 빛깔, 내일은 저러한 빛깔로 계속 다양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지혜와 명철,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깨닫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나에게 말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그렇게 오늘 새벽에 찬송하며 시작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송축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